제가 교회에서 많은 집회를 해보진 않았지만 오늘 가장 열광적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구청모를 이 남부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개그우먼 이성미 씨입니다. 이성미 씨 아시죠? 작년에 여기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있었는데 여기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당 남부교회가 1948년도에 설립이 됐대요. 나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난 새로 설립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역사가 있고 그런 좋은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나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실 노래를 하는 순서로 꾸며보겠습니다.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2층에도 계셨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저로 인해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영접할 수만 기회만 된다면 저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여기서 경부고속도로가 가깝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요, 여기서 가까운 용인 그쪽 지역의 간판, 기업 광고판이 굉장히 큰 게 왼쪽에 하행선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간판에 아주 간단하게 하얀 판에 선명한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Jesus loves you라는 간판이 써 있어요. 기업 광고예요. 그래 꽤 오래전에 그 광고를 봤는데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지나가면서 기업 광고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써 있을까 의아해하고 별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시간이 흐르고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이 언뜻 떠오르면서 생각이 난 게 우선 그 기업주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친구가 소개를 했는데 바로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고려은단 아시죠? 고려은단 기업주께서 굉장한 크리스천이랍니다. 깊은 신앙심이 가지시고 누군가 한 분이라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광고판을 고려은단을 선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나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었다는 거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주일날 되면 어렸을 때는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갔고 나이 들어서 성인이 돼서 결혼한 다음에는 마누라 잔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는 그런 종교인이었었다는 거죠. 왜 종교인이냐? 지금 보니까 이력서 쓰다 보면 종교란이 있잖아요. 그럼 종교란에다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첫 걸음 내딘 게 저의 오늘 여러분께 드릴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걸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도 어느 정도는 그래야 예수님은 사랑이시오. 오늘도 찬송 중에 사랑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피부로 마음속 깊이 내가 깨닫게 된 게 조금 전에 고백한 대로 몇 년 안 됐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사업이 망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태신앙, 어머님 뱃속에서부터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헐에는 공부는 안 하고 좀 말썽을 좀 많이 부렸어요. 그러다 이탈해서, 공부하는 선에서 이탈해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싸움박질하고 이런 짓들을 하다 보니까 대학을 잘 못 갔죠. 오늘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다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면 이 남부교회에서 7박 8일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씩 잘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리는 고백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요만큼이라고 조금이라도 된다고 그러면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 만난 게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제가 좀 앞으로 나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앞에 가려 있어가지고 키는 작지만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 때는 예비고사, 학력고사죠. 지금 예비고사를 합격을 해야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예비고사를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옛날 여러분들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무교동이라는 데가 막걸리 집도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술 먹고 놀고 춤추고 이런 장소인데 어느 날 무교동, 그때는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1시 다 돼서 술 한 잔 마시고 집으로 안암동 살 때입니다.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딱 나갔는데 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경희대학교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한방과, 지금은 한의사가 돼 있어요. 지금 시카고에 가 있는데 이종국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그 친구가 반갑다고 그러면서 악수를 하면서 나보고 첫 질문이 뭐였냐면, 야 창모야 너 뭐하니?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는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헐에는 공부 안 하고 대학 못 가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친구의 질문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얼버무리다 대답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저는 그 당시는 제가 깨닫지 못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때서부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한 달 벼락치기 한다고 그래서 그 합격이 되겠어요? 근데 너무 집념이 강했어요. 대학을 꼭 가겠다는. 근데 그 당시는 대학 그 학력고사, 예비고사를 합격을 못하면 갈 수 있는 데가 전문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데가, 입학한 데가 홍익전문대학이에요. 전문학교 가고 2년제 대학입니다. 2년제 대학에서 대학을 가려면은 편입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일반 대학 출신들은 시험을 한 번만 보면 돼요. 그냥 본고사 한 번만 보는데 전문학교는 약간 차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2번을 봐야 됩니다. 자격고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고시 합격이 돼야지 본고사를 봐서 거기 합격돼야지 편입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목표를 설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졸업할 때쯤 편입학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자격고사를 봐야 되니까 일단 제 전작가 출신이거든요. 전작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작가는 합격이 됐어요. 자격고시를 땄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본고사를 가는데 영어하고 수학을 봐야 되는데 수학은 어느 정도 자신인데 영어가 자신이 없어서 이제 학원도 다니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이 안암동하고 용두동, 옛날 서울대학교 그 교대가 있던 그 옆자리인데 바로 옆에, 저는 안암동이 주소지만은 용두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용두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한 5분 거리가 돼요. 5분 거리를 아침 새벽 4시에 알람을 해놓고 깨서 세수 대충 하고 교회를 갑니다. 첫날
가서 맨 뒤에 캄캄하고, 보통 새벽 예배가 5시에 시작하는데 저는 4시 한 10분, 15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맨 뒤에 가면 컴컴한 교회에 앉았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근데 무슨 기도를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딱 2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2번째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2마디 기도만 했어요. 너무 그 2마디가 사실 하나님한테 굉장히 절실하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달여 한 30일 정도 새벽 기도 다니고 본고사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본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2마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2마디가 하나님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자신이 있는데 영어가 자신이 없었어요. 첫 번째 시험 수학은 한 문제만 긴가민가 하고 잘 본 것 같아요. 2번째 영어 시간 이제 두근두근 이제 뛰어 시험지가 앞에 딱 놓였습니다. 영어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배우신 분들, 영어 배우신 분들 알겠죠? 독해 문제가 있잖아요. 한 문장 길게 나오면은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쭉 질문들이 나와요. 그것이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시험 문제를 딱 보고 눈을 딱 떴는데 세상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왜? 바로 며칠 전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배웠던 문장이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안 뛰겠어요. 막 가슴이 뛰죠. 그래가지고 염려했던 영어 시험을 어쨌든 무난히 보고 발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영어 시험은 100점을 받고 수학 시험은 한 문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편입학이라는 게 TO 보통 1명 내지 2명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과 입학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홍대를 제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첫날 오리엔테이션 다 끝나고 첫날 내 고등학교 1년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누구냐? 홍익대학교의 보컬반, 블랙테, 밴드반이죠. 블랙테트를 하던 그 친구가 고등학교 1년 후배가 블랙테트를 만들었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5월달, 3월달에 개강하는데 5월달이면 축제를 하는데 노래 부르는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섭외를 하러 왔어요. 왜? 고등학교 때 놀던 걸 알거든요. 노래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픽당해서 밴드부에 들어갑니다. 보컬반이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7박 8일 걸릴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쭉 연습을 하면서 TBC 해변가에서 나가요. 거기서 우수상을 받습니다. 구름과 나라는 노래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크든 작든 인생의 전환점들이 다 있어요. 그 78년도인데 78년도에 배철수를 그 해변가에 있어서 만납니다. 그 왜 전환점이 됐겠어요? 배철수 만나서 송골매가 탄생이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쭉 일련의 사태들이 이게 한 가지로 쭉 줄기 흩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기억하시는 분들 여기 어린 친구들도 좀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울 히트곡을 제가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송골매에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 일독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일 이해 못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한 1년이면 갈 그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만에 그 땅을 들어가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계속 하나님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해가지고 출애굽했으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렇게 물론 멀지만은 1년이 안 걸리는 그냥 쭉 가면은 시간이거든요. 그 정도면 갈 수 있는데 무려 4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그거를 그 당시는 참 이 바보들 빨리 갈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못했나. 그런데 바로 제가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놈이더라고요. 왜? 자, 조금 전에 여러분께 고백 드린 대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가지 다 이루어졌죠. 도와주고 살려주셨습니다, 저를. 왜?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컬반, 밴드반. 이게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야, 네 팔자가 그렇고 네 운이 그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다 보니까 이건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그렇구나. 78년도에 데뷔했으니까 데뷔한 지만 40년이 됐네. 어쨌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또 더 진실을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해변가에서 우수상 받고 송골매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때서부터는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작곡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교회를 밥 먹듯이 빼먹습니다. 매주 나가던 교회를 빼먹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허지를 안 해요. 세상에 묻혀만 삽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뭐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를 매일 졸라가지고 아버님이 재산을 물려줘요. 띄어서, 분배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이 멀리 세상으로 나가서 무지하게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돈 아무리 재산 많아도 매일 술 먹고 놀고 분탕질을 하면 그 재산이 남아나겠냐고요. 다 까먹었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우리 가서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 아까 Jesus loves you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탕자, 이 정말 발길질해서 절로 차버려야 될 이 탕자를 다시 깨닫게 만듭니다. 이 깨달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님 집에 가면은 품꾼도 일꾼도 이거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할 텐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님한테 돌아갑니다. 집으로. 그랬더니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죠? 버선발로 두 팔 벌리고 아들을 맞이해줘요. 그 방탕한 탕자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못된 놈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내가 탕자하고 똑같은 놈이더라고요. 네? 그거를 깨달은 지가 너무 오래 걸렸어. 그러나 지금까지 내 생활을 쭉 보면은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송골매 생활하다가 솔로 활동해서 솔로로 여러분들한테 또 큰 사랑을 받아요. 바로 희날이란 노래로. 희날이란 노래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솔로 생활이 그 어렵던 밴드에서 솔로 탈출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설이 있음에 불구하고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희나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를 잘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련이라는 나라를 가게 돼요. 지금은 이제 전부 분리독립했지만 카자흐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를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를 간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사업에 시읒자도 몰라요. 사업할 생각 꿈도 안 꿨어요. 왜? 잘 나가는 가수인데 내가 거기 가서 사업을 왜 해? 그런데 저는 정말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제 개인적인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역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때는 막 제가 내 생각을 해도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저버리다니,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나를 자책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업에서는요, 저는 너무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전에 가수할 때 번 돈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 좀 두서는 없지만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련 땅을 밟은 게 아니고 가요제에 초청을 받았어요. 가요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이 돼요. 이 얘기도 간단하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중고 자동차를 한 대도 안 팔았습니다. 정식 현대 자동차 딜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소련의 평균 봉급이 얼마냐면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50밖에 안 돼. 우리나라 또 5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봉급이에요. 근데 제가 차를 얼마짜리를 팔았냐면 작은 엑셀이라는 차는 작은 차죠. $12,000에서 비싼 차는 $23,000를 팔고 있어요. 처음에 차를 팔러 다니는데 과연 이 차가 팔릴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더라고요. 진짜 불가능이 없어요.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차가. 그런 정도로 축복을 받았으면 조금 전에 제가 고백드린 대로 하나님께 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더라고요. 잘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먹어. 꼭 저는 어려움을 당해야지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행이에요. 왜? 어려움을 당했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저버리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여기에 서 있지도 않고 아마 저 세상으로 가 있을 겁니다. 죽어서. 꼭 어려움은 그래도 기특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환난과 시련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면서요, 올라갈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요. 이야, 정말 이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요. 그 당시 그 카자흐스탄에서 차들 팔 때 전부 은행을 못 믿으니까 현찰로 팔았어요. 달러. 그것도 그 나라 화폐는 믿음이 없으니까 받지도 않아요. 달러로 봐요. 그 은행에 안 넣고 집에다가 침대 밑에다 달러 100달러 100장 10,000달러를 뭉치로 해서 쭉 깔아 놓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돈을 벌었으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날 보니까 이놈이 안 되겠거든요. 더 잘못됐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습니다. 우리 보통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되면 계속 키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 오면 야단쳐야 되죠.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시련을 주신 거예요. 환난을 주신 거예요.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잘 되니까 자꾸만 키워나가고 싶은 거예요. 욕심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해요. 망해서 떨어질 때는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는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준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당시 $10,000,000를 벌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 돈을 벌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을 겁니다. 잘 돼서 안 왔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죽었어요.
그 1,000만 달러 남아있을 것 같아요. 돈 10억, 20억 날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날아가요. 제가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에요. 많은 분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환난과 시련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너 죽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련을 극복해라. 잠시 후에 제가 오늘 적어왔죠. 욥기에 대한 얘기, 욥에 대한 얘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새는 제가 성경 구절을 사랑하는 구절들이 저한테 해당하는 많은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읽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망함, 사업의 실패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분당 남북교회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찬양할 때 제가 울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꼭 내 얘기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요새는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아까 고백드린 대로 제가 신앙인이 된 지는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그것도 환난이 있었을 때, 시련이 있었을 때. 만약에 시련이 있을 때 내가 실망을 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께 꼭 말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말씀하셨지만 피할 길을 다 주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피할 길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업했던 게 키르기스탄에서 2,300억짜리 건설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대통령과져서 테이블 끊어주면서, 이런 좋은 집은 자기네들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라지에타라고 그러죠. 거기에 난방시설은 전부 라지에타. 제일 그 친구들이 놀란 게 뭐냐면 라지에타의 난방시설을 보다가 온도를 처음 본 거예요. 온도를 보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난방시설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들 온도라는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온도를 현대식으로 전기, 뜨거운 물이 돌게끔 해가지고 전기로 그런 걸 소개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집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교만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 좋은 프로젝트를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으면서 집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 나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잘 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불과 깨달은 지가 한 10여 년밖에 안 돼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 교만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그 2,300억짜리 프로젝트가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서브 프라임이라는 거 있었죠. 아마 2008년도로 기억합니다. 2008년도 9월달.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날짜도 기억하는데 2008년도에 저는요,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안 하고 한국에 와서 기자 인터뷰합니다.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매일경제, 아주 전면에 다 큰 구창모 이렇게 성공했다. 성공은 무슨 개뿔, 무슨 성공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리먼 사태라고 그럽니다. 금융사태 미국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전 세계 금융이 완전히 그냥 얼음판이 되고, 제가 우리은행에서 230억 PF 대출 받기 시작해서 300억씩 2번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전부 다 무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건축을 못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건축 후 분양이거든요. 우리처럼 펜스만 치고선 땅만 파고 분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할 자금이 막힌 거예요. 영국까지도 가서, 영국의 EBRD 은행이라는데도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프로젝트가 좋다고 1억 달러를 해. 그 당시 그 환율로 한 2,200억 정도 PF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왜? 날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망했는 줄 아세요? PF 대출을 다 성공리에 상담하고 돌아왔더니 한국에 있는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직원이. 큰일 났습니다. 왜? 키르기스탄에서 혁명이 났대요. 날 도와주던 대통령이 쫓겨났어. 그 얼른 들어가 봤죠.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그 대통령, 이 사실은 굉장히 큰 홍보였었거든요. 대통령 와서 테이프 끊어주고 같이,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대통령 이 모델 하우스에 붙어있던 사진을 다 띄었어요. 왜? 혁명군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쫓기듯이 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를 계속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새 기도에도 제가 그 말을 꼭 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첫째. 둘째, 부족합니다. 셋째, 범죄하기 쉬운 인간. 이 세 가지 속성이 그게 저한테 있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다고 차버리지 않고 연약하다고 눌러버리고 범죄하기 쉽다고 해서 범죄자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은 그 피할 길들을 다 마련해 주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작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제 나이가 아까 40이 넘었다고 그랬죠. 40 넘은 건 확실해요. 예. 제가 71입니다. 놀라셨죠? 예. 71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배철수는 70살 넘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 배철수하고 저하고 친구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그 정도 됐겠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까 목사님도 저한테, 집사님도 저한테 얘기했지만 아주 관리를 잘했다. 관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유전자를 저한테 주셨어요. 물론 화장품은 요새 좀 좋은 거 씁니다. 크림도 바르고. 예. 그런 어려움 속에 제가 있었어요. 사업이 망했으면 그 정도 2,300도, 거기서 빚이 300억 정도. 그 건설회사 대표들은 다 보증을 쓰게 돼 있어요. PF 대출 받으면. 그 보증 빚이 제가 300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이 됐어요. 300억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더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제가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정말 이번엔 저를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시작하니까 그 지난 날의 모든 일들이, 그 영광스러운 날들,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저를 깨닫고 나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구창모가 이런 삶을 살았고 구창모가 이런 인간이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기쁩니다, 저는. 지금은. 저의 신앙의 주제는 기도예요. 요새는 아침에 눈 뚝 뜨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감사 기도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로운 하루를 나한테 허락하셨다.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 기도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저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들으신 것이 많겠지만 오늘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한테 영상을 저도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다이빙 선수예요. 미국 다이빙 선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다이빙 오면 중국이 대세를 잡고 있을 때예요.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입니다. 이 로라 윌킨슨이 이 다이빙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연습을 하다 올림픽 3개월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7주 동안 연습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큰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리도 다치고. 그런데 영상이에요. 영상 클로즈업에서 딱 근데 이 윌킨슨이 계속 뭔가를 중얼중얼거립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성경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수없이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친구가 준결승까지 예선 5위 안에 들었어요. 금메달이라는 건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이 로라 윌킨슨이 이루어냅니다. 계속 다이빙 때 서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운 끝에 나타난 결과는 로라 윌킨슨이 금메달을 땁니다. 모든 기자들이 깜짝 놀라요. 모든 세계가 다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가 말씀하시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영상을 보시면 아마 더 느끼실 겁니다. 그걸 꼭 찾아요. 로라 윌킨슨 검색하면 그 영상이 나와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지금 로라 윌킨슨 한 사람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김의신 박사라는 의학 박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의료 활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암 전문 치료 병원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병원에서 가장 8년 동안인가 세계 최고의 의사로 인정을 받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증언을 한 게 있어요. 간증을 한 거죠. 우연히 3명의 교인이 여성 교인이 암에 걸렸답니다. 암에 걸렸는데 한 분은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한 분은 2년 만에 돌아가시고 한 분은 완치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 3명을 한번 이렇게 쭉 조사를 했더니 오래 사신 분은 어떤 분이 사셨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죠. 절실했던 그 삶에 대한 절실함. 하나님, 내 애가 지금 초등학교밖에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루 1시간도 안 빼놓고 매일 기도를 한 사람이 결국은 이 모든 암을 완치해서 살아나셨고 6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은 인생을 비판하는 거야. 아유, 내 인생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는 계셔? 이게 뭐야?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를 한 거죠. 그런 사람은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오늘 결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여러분께서 믿으시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일들은 평탄한 길밖에 없어요.
물론 굴곡이 있어서 어려움이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피할 것을 다 주신다고 믿기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간단한 제 역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저 말고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아요. 제가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같이 교회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아까 로라 윌킨슨 얘기도 여러분께 해드렸지만 이분도 그렇고,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의학 박사인데 이분은 3대째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 집안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책 이름이 뭐냐면 뇌내 혁명이에요. 뇌 안의 혁명이라고. 이 사람이 중간에 그 책을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중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뇌에서 혁명이라는 그 표현을 쓴 이유가 두 가지 호르몬이 있답니다.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알파 호르몬, 베타 호르몬이 있습니다. 알파 호르몬은 나쁜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막 받고 그냥 막 짜증나고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알파 호르몬. 그 다음에 베타 호르몬은 엄매기사로 이런 얘기 있었죠. 엔돌핀 돌고 다 이 베타 호르몬에 속합니다. 그런데 베타 호르몬이 가장 많이 배출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야마 시게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역사가, 많은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들 자신의, 내 자신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한 4페이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읽고 하면은 얘기를 못할 것 같아. 좀 버벅대더라도 내가 솔직하게 두서없이 그냥 막 말씀드리는 게 더 진솔한 것 같아서 안 보고 했습니다. 괜찮죠? 예. 또 가수가 또 그냥 내려가면 또 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노래부터 먼저 하면 저기 나가도 못하고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3곡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찬양은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닐 때서부터 들었던 찬양이고 가장 찬송 가정에서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두서없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치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은 안 울었네요. 이 찬송을 하면 꼭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덕분으로 여러분 앞에서 눈물 없이 열심히 불렀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예. 이 찬송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정답인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간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걸 깨달았고, 또 내 인생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예수님 품 안에 가득 그렇게 안겨서 지나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두 번째 찬양은 이 찬양도 제가 좋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골라봤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예요. 후렴 부분은 같이 해도 좋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박수치면서 함께 해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모였는데 세상 노래도 한번 해야겠죠? 네. 정말 저는 22년도에 2년 전에 송골매 40년 만에 공연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활동을 못했잖아요. 소련에서 20년 있었죠. 거의 30년을 활동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투어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고 너무 큰 성황리에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 안 드려. 지금도 만약에 내가 찍고 까불면 나는 진짜 죽을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 기도를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5장에 보면 15, 16, 17절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이 삶의 테마 같아요. 항상 기뻐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그 칼럼을 한번 본 적이 있어. 어떤 의사가 쓴 건데 우리가 항상 뭡니까? 생각하지 않는데도 숨을 쉬어요. 그죠? 호흡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장. 항상 심장 조금이라도 멈추면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기도가 똑같아요. 기도가 이렇게 호흡처럼 우리 교인들의, 우리 신앙인의 호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잘 살 수가 있어요. 뭐든지 어려운 일 없이 잘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들은 다 피해서 갈 것이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다 넘어설 수 있고, 이것이 기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희나리 띄우겠습니다.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어.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어.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왜 이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되새가기 싫어하는 이날이 갔소. 감사합니다.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왜 이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되새가기 싫어하는 이날이 갔소. 되새가기 싫어하는 이날이 갔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바람제비가 있었네.
아니 지금 노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몇몇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가면서 저 노래 들어본 건 같은데 그 교회가 성스럽고 거룩한다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은 그 공연장에서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 저희 10대 팬들 아니에요. 저희 송골매 그 솔로 가서 올 때 카오빠하고 열광하죠. 10대 팬 빼놓고 나머지 좀 연장 뭐 40대 이상 50대 이상은요 전부 심사위원이야. 그냥 팔짱 끼고 한번 해봐 이런 자세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즐겨야 됩니다. 제가 여기 쓰는 이유가 여기 물론 오늘은 강대상이지만 무대에 서는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공연장처럼은 못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즐거운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가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노래도 함께 하고 박수도 치고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다같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하나 둘 셋 넷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한 이 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빼앗아버렸네. 이수처럼 영롱한 그대 공주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다시 한번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둘 셋 넷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봐. 힘차게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하나 둘 셋 넷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봐. 한 번 더 바보 나는 바보인가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여기서 콘서트도 할 수 있지만은 또 다음 순서도 있고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정도의 앵콜 안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사실 저는 음악을 전공을 안 했어요. 악보도 그 당시는 그릴지도 모르고 볼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불가능이 없어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30분 만에 이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매달 제가 저작권료를 받아요. 이 노래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연금보다도 많습니다. 예. 사후 70년이에요. 내 아들은 아주 땡 땄어요. 어쨌든 웃자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시지만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을 시간도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걸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마다 내가 재벌도 만나보고 권력가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지만 어려움 없이 세상 사는 사람, 평탄하게 상승곡선만 사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다 굴곡이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는 너무나 좋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오늘 많이 적어 왔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게 마태복음 7장 7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5장 15절, 16절, 17절. 이런 말들이 좋은 얘기들만, 물론 굉장히 징계하는 얘기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있지만은 좋은 얘기만 내가 갖고 있으면 돼요. 신앙을 가지면 바뀌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모든 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왜?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300억짜리 프로젝트 하다가 망해가지고 300억의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잘 살아요. 그 빚 다 해결하고. 이거 누가 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살잖아요. 공연도 해가면서. 지금 제가 금년에 해야 될 일이 6월 말까지 지금 시한을 잡았는데 35년 만에 제가 앨범을 냅니다. 그리고 10개년 계획을 짜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모세가 몇 살에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80세. 나는 영계야. 80살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오시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응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 이거 끝으로 전. 오늘 난 사실 자리가 모자랄 줄 알았어. 구창모 오면은. 근데 비었더라고. 몇 군데. 제가 교회 집회 때마다 꼭 제안 드리는 건데 111 운동이에요. 뭐냐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사람 전도하기. 좋지 않아요? 한 명 딱 타겟을 잡는 거야. 목표물을 딱 잡아놓고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계속 1년을 노력하는데 감동 안 받아? 그럼 2년 가면 되지. 그래서 내가 다음에 여기 초대받아서 할 때는 내가 걸어 들어올 자리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끝곡으로 모두 다 사랑하리 앵콜곡으로 띄우는 우리가 사랑 노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비 맞은 태양도
목마른 저 달도 내일의 문 앞에 서 있네. 아무런 미련 없이 그대의 행복 위에 돌아설까나.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비 맞은 태양도 목마른 저 달도 내일의 문 앞에 서 있네. 아무런 미련 없이 그대의 행복 위에 돌아설까나. 힘차게 한번 해봐요.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